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학개서 2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1면에 있습니다. 학개서 2장 10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학개서 2장 10절부터 2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으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려 드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살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중단된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새 성전은 초라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성전의 초라함을 영광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성전 공사 재개를 기점으로 축복의 시작을 약속하십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처음 받았던 6월 1일로부터 3개월 24일이 지난 날입니다. 그리고 새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공사를 시작한 지는 3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삶을 위해서 지금까지의 부정한 것들을 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한 모습, 부정한 모습을 교례의 신뢰들에 대한 질문으로, 문답으로 제시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에게 제사장과 율법에 대한 문답을 행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12절과 13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또 질문합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앞선 대답에서는 아닙니다. 성물이 될 수 없습니다. 뒤의 대답은 맞습니다. 부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거룩한 것은 쉽게 전염되지 않지만 부정한 것은 쉽게 전염됩니다. 또한 뒤쪽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사의식 그 자체를 의지해서는 사람이 거룩해질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 14절까지 쓰여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신 이유는 당시 제사장들이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그들은 여전히 죄로 인한 타락과 부정의 삶을 살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거룩해질 수 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면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고 거룩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에 먼저 앞서서 드리는 자가 거룩해야 됩니다. 내 삶은 거룩하지 않은데, 내 삶을 깨끗하지 않고 순결하지 않은데 아무리 좋은 제물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 너희 삶이 그렇지 않은데 마치 제사를 잘 드리면, 의식을 잘 행하면, 제물을 흠이 없는 것을 드리면 마치 너희가 정결하게 될 것처럼, 거룩하게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면 우리는 잘하고 있다 생각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새 성전의 완공과 성전 제사의 회복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선민 너희가 스스로 지금까지의 삶을 돌이켜 거룩으로 향해야지만 이 축복이 시작된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전 영광을 보고 지금 성전을 보면 초라해진 모습 가운데 슬퍼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임재가 중요하다라고 가르치시고 너희가 예전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진 마음으로 나와야 이런 축복을 다시 받을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가 중단됐던 16년, 그동안의 노력과 수고, 땀을 흘렸던 시간을 돌이켜보면 그 수고한 만큼의 결실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고 자기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에 의하면 지금 이것이 더 중요해 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 그 결과는 피폐한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실제적으로 그 피폐함이 나타났습니다. 곡식을 거뒀지만 기대한 분량의 절반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포도즙은 절반도 못 미쳤습니다. 하나님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치셨습니다. 이들이 깨달을 법도 한데 이들은 여전히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인을 주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여호와의 뜻을 벗어나 그릇된 길로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오늘 본문의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너희가 앞서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렇게 행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형통함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을 찾아서 급급하게 살았습니다. 내 현실에 따라서 현안을 처리하느라 바쁘게 살았습니다. 지금 잘 되니까 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뜻이 아님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현실을 보게 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아왔지, 그런데 그것이 복이 아니야. 옛날에 그렇게 살았지, 현실이 피폐한 삶이었잖아.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성전을 지을 때, 부정을 멀리하고 거룩을 가까이 할 때 복을 내리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정을 멀리하고 거룩한 성전이 될 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성전됨,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성전됨을 위하여서 우리는 부정을 멀리하고 거룩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합니다. 이제는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네 번째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모든 이방에 대한 무서운 심판과 여호와의 뜻을 수행하는 스룹바벨에 대한 축복, 그리고 구원에 대한 보장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이 무서운 심판의 내용이 21절과 22절에 쓰여 있습니다. 21절에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이 말씀은 이미 6절에서 언급되었던 이야기입니다. 같은 내용을 두 번 썼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그의 뜻을 거스르는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스룹바벨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무서운 심판을 내리겠다. 우리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학개 2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데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내 종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통치권을 너에게 주시겠다, 내가 통치권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스룹바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 지대를 놓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손이 그 일을 마치도록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아니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스룹바벨아, 네가 고생이 많다.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스룹바벨이 행했던 모든 일, 지난 16년간 이 정체되어 있던 이 성전 재건을, 그 일에 열심을 내고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이끌었던 그 리더십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수고를 안다. 하나님께서 그를 잊지 아니하시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순종으로 시작된 이 사명 완수를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보내신 것입니다. 다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일을 완수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너가 태어난 이 땅에서 삶을 내가 완성할 때까지 기억하고 있다. 그 완성케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복주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가십니다. 오늘도 그 하루입니다. 그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주님의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주님의 뜻을 완수해 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또한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복 주시는 그런 인생됨을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유다 백성을 통하여 성전이 재건되게 하시되 외형이 재건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안에 머무는 너희가 부정을 버리고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도 외형이 아니라 성전됨, 그 안에 내실을 키우고 부정을 멀리하고 거룩을 가까이 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그렇게 복된 인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성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부정을 멀리하고 주의 복을 받은 자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인생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주께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 또한 그 복을 받은 자답게 살아내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인생이 된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